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현장 보는 눈을 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전뱅이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이렇게 널리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현장 보는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참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는 시급한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전도고 또 교회도 적은데 무슨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또 우리가 문화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전도고 선교고 할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포로됐을 때 빨리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요,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호렙산 꼭대기 가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내게 예배해라, 제사 지내라. 여러분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광고 말씀 들으면 그 광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보통 광고 말씀 잘 안 듣고 제게 다시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광고 말씀 중요합니다. 광고 말씀 들으면은 이거 돈 들어가네, 돈 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이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내 돈 없는 것 아시는데 왜 이런 광고를 냈을까?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패합니다. 상처로 남아요. 맨날 교회 오니까 돈 내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곱하기로. 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교적 마인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피 발라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소원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요,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할지어다 이런 가짜 메시지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딱 맞추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작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진짜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방향을 맞추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교회가 제주노예 안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추면, 이게 안 믿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불안해서 못하고 내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토를 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없고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방법대로 그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 진짜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사람도 자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굉장한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감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교통사고를 피하고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30대 남자가 도로에 누웠다가 차가 지나가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뒤에 와서 박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하게끔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치유사역에 뭐 약이 있습니까? 예.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지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것으로 치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 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장 통과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기 전에는 신앙 고백을 아주 바르게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에 실패하고 현장에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철저하게 기도와 현장에 실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싹 다 도망갔습니다. 실패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이후에 광고 말씀 드릴 때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틀립니다. 광고 말씀은요, 잘 들어보면 다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광고 안 들어요. 생각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성천하지 않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 감람산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인데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게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1절.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귀에게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돈 세상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싹 다 빼앗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에게 빼앗긴 현장을 되찾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 말입니다. 감람산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임선이라.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감람산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 붙잡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힘으로 일어섰어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미래교회 안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도 미래교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거 믿고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건데, 그거 물론 좀 지게에 짐을 한 짐 지면 지게를 이렇게 씌울 지게 작대기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일어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언약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그거 아니면 늘 그거 의지하던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어. 선교 현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은 교회 탄생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지만 여러분들도 개인도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중요한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했더니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적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행전입니다. 현장이 변화되고 우상이 꺾이고 종교와 문화가 개혁되고 치유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생기고 미션홈이 생기고 전도 캠프가 일어나면서 지역의 흑암이 꺾이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진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지를 한다든지 뭐 NGO를 한다든지 다민족, 탈북자, 난민 진정한 힐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여러분들의 이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보는 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 생각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오로지 내 것, 내 문제, 내 자식, 내 떡 문제에 집중됐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고 나니까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시대와 현실과 미래 보는 눈이 열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 문제, 심각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 된 근본 원인이 보여집니다. 저주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저주의 문제가 안 보이고 저주를 가져다 준 장본인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들과 또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선교사 한 분 만났는데요. 완전히 지금 뭐 그러기 상태. 뭐 이런 저런 문제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문제 다 왔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해라. 본인 맞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뭐 영적 문제 다음으로 오는 문제가 돈 문제 아닙니까? 그래 뭐 여기저기서 뭐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뭐 돈 내놔라 하는 거지. 근데요, 영적 문제예요. 눈이 어두워져가 못 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업에 오는 모든 문제, 영적 문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판판 실패합니다. 전에 왔던 목사님 부부도 너무 힘들어서 나 안 보려고 하더만은, 너무 힘들더만은 나를 불러요.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영적 문제. 그래, 목사가 목회 안 하고 운전수 하고 있으면 되겠냐? 처음에는 뭐 돈 좀 벌고 잘 나갔지만은 돈 문제로 꽉 막혔는데 보니까 영적 문제예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예배해보 가시오.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해결하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있죠.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보따리 사가지고 육지로 가보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오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늘 뭐냐,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요, 종로로 당하고 있다니까요. 틀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이 속에 들어가겠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구제와 선행과 복지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것이고 모든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식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가 상식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도 없잖아요. 목사가 상식을 설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가면 되지. 상식은 예수 믿건 안 믿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고 나니까 생판 기도 안 했고, 기도할 때 잠들고 현장 실패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에서 없는데 누가 시키거나 강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40살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가 안전뱅이 40년 동안의 나발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앞에 있었으니 다 압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기 이전에 안전뱅이를 보면서 불쌍하다, 어떻게 먹고 살까, 안타깝다, 동전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얘기지만요, 안전뱅이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모든 분들을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대요. 왜요? 한 푼 주시고 천국 값이요 이러거든. 그럼 한 푼 안 주면 지옥 가라는 말이야. 안전뱅이가 권력세지요. 그 우선 얘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 안전뱅이 문제가 신체 불구가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마귀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씀.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는데 전에는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들은 복지 대상이지만 전도 대상인 것이 함께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가 떡만 주는 것이 아니다. 떡과 함께 복음을 준다. 많은 선교사들이 빵과 함께 복음을 준다고 해놓고 떡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 퍼주고 밥 퍼주는 데서 굉장한 그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교인들, 교회들, 주의 종들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떡만 주는 게 아니고 복음도 준다. 그런데 강조는 떡을 더 강조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 저 목사님 훌륭하다. 왜 훌륭한데요? 떡 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제발 떡은 많이 주고 복음 그건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단체가 뭐 강조합니까? 오직 복음. 떡 받고 구호품 받고 구제품 받은 복지 대상자들은 떡에 대한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떡을 잘 주는 곳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떡에 익숙해져 있고 선교사들은 당연히 떡을 줘야 된다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복지 사역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너무 필요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원자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남을 도와줘도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되거나 엘리야가 되거나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가 되면 교회는 종교적 일을, 종교적 복지를, 종교적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육신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속의 근본 저주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을 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본문을 보면 일반 복지 사역과 전도 복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2절에 안전뱅이가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업고든지 땅가에 싣고든지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일반 복지인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5절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안전뱅이의 모든 관심은 누가 나한테 동전을 던져줄 것이냐,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냐, 누가 나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 줄 것이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일반 복지를 말합니다. 안전뱅이의 주 관심이 은과 금입니다.
떡을 말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떡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병자가 착한 일 때문에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여러분 보시면 일반 복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 사역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무상복지라는 것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품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상복지, 공동분배, 이건 누가 잘하느냐? 공산주의는요,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있는 자들,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상복지입니다. 복지가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와 함께 복지 전도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복지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다 살리는 겁니다. 전도복지는 그 사람이 복지 대상자가 됐는데 복지 대상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와 안 좋은 불쌍한 모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가져다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지옥과 사망과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예수, 과거의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외치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있는 예수로 끝나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종교, 율법, 불신앙, 인본주의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바꿔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비로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진짜 발견되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양심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을 안 주면 이 사람 불쌍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치유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안전뱅이는 신체적 불구가 해결됐는데 떡 안 줬습니다. 은과 금을 안 줬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증인이니까. 잠깐 전까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인데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멀쩡해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증인인데 건강해졌으니까 이 사람이 장사 잘해서
재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는 은과 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복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사는 스웨덴 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수도 스톡홀름에 거지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거지가 많아요? 잘 사는 나라고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고 거지들에게도 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요 돈 타러 가기 귀찮고 돈 타려면 줄 서야 되는데 줄 서는 것이 싫어서 거지로 산다고 하는데 거지라는 것보다 생각이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돈 타러 가기 싫고 돈 타러 가면은 또 존심 상하니까요. 줄 서가 있으니까 너도 그거 싫어서요 거지로 산대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들이 아니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는 보고는 아니 뭐 준다고 하니까 진짜 줍니까? 왜? 뭐 동사무소에서 살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주니까요. 자기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도로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 뿐이지 무상복지 하기는 한답니다. 하기는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약이 없대요.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와야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무상복지입니까? 그리고 탈북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탈북자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탈북하자마자 중국에서 모처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와 있어야 되니까 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뭐 그 젊은 청년 하나 왔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이 사람들보다도 더 탈북자들이요. 이 문화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우리는 38선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그 알아서 됐지. 근데 이런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문화 차이가. 차라리 외국 사람들은요 뭐 영어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영어 많이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알아듣잖아. 그냥 말은 잘 못해도 다 알아듣잖아. 그런데 북한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러니까 얼마나 갭이 큰지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들은요 또 북한으로 올라간 인간들도 많대요. 내려간 중에서 6천 몇 명으로 올라갔다네요. 간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남한의 이 자유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얻어터지가 죽은 인간 더 많다네요.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간첩으로 왔냐?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 복지 뭐 여러 가지 복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복지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면은요 안 돼요. 일반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 복지와 함께 오늘 성경에 있는 전도 복지해야 된다. 우리가 복지 제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또다시 선행하거나 구제하거나
복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복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도 퍼주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 돕기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예레미야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않으면 다른 종교단체와 똑같습니다. 종교는 우상이고 종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말 같지만 전도 복지를 통한 현장 치유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멀쩡하게 건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문 8절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구제받은 사람을 보면 구제해 준 사람, 봉사단체를 좋아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근본 저주가 해결된 것입니다. 참된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안전뱅이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 파급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복지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국내에 있는 미래 교회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요 그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래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 얼마 도와준대요. 그러면 3년치 좀 땡겨서 다오. 그래서 3년치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의자 이거 작은 거 20개 사가 왔잖아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또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저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헌금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가지고 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복된 교회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축복이라.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믿는 구석에 있는 건 내가 그랬어. 우리 제주도의 노예 안에도 미래교회 절반 되거든. 내가 얘기합니다.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라. 생명 걸고 현장 가라.
안 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밥 먹으려면 하니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데 없으면요,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된 교회를요, 복되게 하셨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그 현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고 컨설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주고 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주노예가 정말 좀 안 된 말이지만 제 말만 들었으면 땅도 많이 사고 아마 알류티시 지었을 거예요. 저 혼자서 그냥 제발 우리가 이 오르기 전에 땅 사가지고 교회 알류티시 하자. 그건 안 한대요. 그 얼마 전에 희망원의 윤영환 목사님이 담당자 목사한테 니 진짜 잘못했어. 가서 미안하다 해라. 지금 돈 몇 억 가지고 뭐 이자, 내가 이번에 노예하면서 내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자 받아 처먹으면 그게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장 본원을 열렸어요. 우리 렘트들이 이제 일어나는 교회, 정말 렘트들이 이제 또 다른 렘트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의 복음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이 시대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진정한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가운데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내 평생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